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또 지금 일어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기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늘에 썩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죄악 세상에서 주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22장입니다. 22장 한 단원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22장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네가 이제 지붕들 위로 올라갔으면 어찌된 일이냐. 소요들로 가득 찬 너 소란의 성읍, 기쁨의 성읍아, 너의 살해당한 자는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싸움에서 죽은 것도 아니로다. 네 모든 치리자들은 함께 도망하였다가 궁수들에 의하여 결박을 당하였고 멀리 도망갔던 자들도 네 안에서 모두 발견되어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로부터 눈길을 돌리라. 내가 슬피 울겠노라. 내 백성의 딸이 약탈당한 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하였도다. 이는 그때가 환상의 골짜기에서 만군의 주 하나님에 의한 고난과 짓밟힘과 혼란의 날이며 성벽을 무너뜨리고 산들을 향하여 부르짖는 날임이라. 엘람은 병거탄 자들과 기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젓고 길은 방패를 드러냈도다. 너희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는 길이 아니라 길은 방패를 드러냈도다. 너의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는 병거들로 가득 차게 되고 기병들은 성문의 정렬에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빨가벗겨서 3년 동안이나 다니겠죠. 그러나 앞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치 않다가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결국 완고하게 말씀을 안 듣다가 나중엔 도망가게 되죠. 들판으로 도망가다가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그 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났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결국 선지자 이사야에게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실제 보여준 거라고 이게. 그 에스겔 37장도 보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는 걸 보여줬죠. 반드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 이상한 사람은 꿈꾸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이유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말이죠. 얼마 안 있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때 또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다가 그렇게 됐죠. 지금 한국이 지금 비슷한 꼴입니다. 지금 비슷한 꼴이에요. 결국 목회자들도 일어나는 게 결국은 저들이 내려오면은 우리 교회는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초점이 아니거든요. 또 그다음에 어디에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회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핀트가 틀리더라고요. 미스바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거를 회개한 거죠.
근데 미수바라 모이는 게 구국기도한다는 건 구국기도하는 거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구국기도해. 미수바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회죠. 구국기도회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 결국 절대 헛된 게 없다 그러면서 한국이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 40일 금식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너는 대한민국으로 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이 대한민국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이 제사장 민족이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유대인들 대신에 제사장 민족이 됐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저 용문산에서 나온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이 너무 우리가 최고다. 조그만 데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대국의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최고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처한 입장은 이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좀 찍혔습니다. 왜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 하나님이 이렇게 강대하게 있겠어요? 그건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김정은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사람이 그렇게 통치권이 있다는 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나만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미스바 구국기도 해가지고 모여서 회개하는 줄 알았어요. 공산당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주님, 여기서 공산당으로부터 좌파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누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 WCC에 들어간 거,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간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걸. 왜 몰랐을까요? 바벨론 우상에 쏘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뻘거벗어 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거다. 그래도 좀 미친놈 그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를 오히려 감옥에 가뒀고. 결국 자기가 죽었잖아요. 이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 따라서 치리하는 거예요. 옛날 신사참배 교회가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에 보내가지고 초통한 거든. 지금 그래 다들 그래요. 지금 전쟁이 나면은 옛날 6.25는 이건 애들 장난이다 이거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북쪽에서는 4월 동안이면 다 때려치우겠다고 지금 그러고 그렇게 되면 막 북에서 내려오고 해변으로 내려오고 남에서 막 밀고 들어오면은 서울에 있는 1,000만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그걸 못 깨달아. 지금 한국이 해방된 직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대놓고 공산당들이 날뛰잖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결국 신사참배에서 그런 거야, 옛날에. 지금은 신사참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우상들, 다른 종교는 다 우상 아닙니까?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지만은 우상과 하나님 섬기는 게 종이한장차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진지를 파괴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엘람은 병거탄 자들과 기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젓고 킬은 방패를 드러냈도다. 엘람이 바로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지역이에요. 그게.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이 이란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예레미야 49장 보세요.
49장 34절.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엘람에 대한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사실 시드기야 왕 때도 엘람이 그렇게 칼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앞으로 엘람이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또 한 번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여기서 말씀했어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엘람이 활을 잘 썼죠, 그 당시에. 그 당시니까 활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뭐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요. 활을 꺾으리라. 마찬가지 앞으로 이북의 활을 꺾게 돼 있어요. 꺾는데 언제 꺾느냐? 하나님이 한번 도구로 사용한다면 꺾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망으로부터 네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결국은 엘람이 그렇게 했지만은 엘람이 쫓겨나게 됐어요. 흩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써먹고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계속 이세서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멸망, 여러 나라들, 아라비아 멸망, 이게 쭉 예언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집트의 멸망 이런 거. 다 망하게 돼 있죠. 지금 유엔의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147개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으로서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사는 가운데 금방 역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너무 크셔가지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 대한 재앙,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내가 엘람에다 내 보좌를 세우고 그 왕과 고관들을 그곳으로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거기에다 보좌를 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들에 내가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왜냐하면 엘람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그들이 회개만 하면은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22장에 이사야 22장에 엘람이 또 등장하는 거죠. 병거탄 자들과 기병들과 더불어 화살통을 젓고 키른 방패를 드러냈도다. 골짜기에 병거들로 가득 찼고 기병들이 성문에 정렬해 있다. 이건 완전히 전쟁 안에 전쟁. 그런데도 말이죠. 지붕 위로 왜 지붕 위로 이렇게 올라갔냐 이거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집들이 이게 돌로 됐잖아요. 그 스레트 집에가 옥상이 있단 말이야 한말로. 이게 옥상 가서 이제 뭐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춤도 추고 술도 먹고 그러네 거기가 옥상에. 때가 어느 때인데 옥상으로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야.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어슷하는 거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뭐라 했죠?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지 말라. 바로 가라 그랬죠. 왜 지붕 위에 있어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게 그러고 먹고 놀고 있을 때 그렇게 쳐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왜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자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밭에 있는 자도 집에 가지 말라고 그랬죠. 바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가자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도망가다가 궁수들에 의해서 결박을 나고 죽는다 이런 얘기죠. 내가 슬피 울겠노라. 내 백성의 딸이 약탈당한 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수고하지 말라. 백성의 딸들이 약탈당하는 게 뭐예요? 여자들이 다 수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전쟁만 일어나면 말이죠. 여자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도 그렇잖아요. 6.25 때도 그래가지고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요. 이쁜 여자들은 얼굴에다 숯감정 칠하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얼굴 이쁘면 안 되니까. 키스가서 보면은 여자들이 욕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럴 때 얼마나 남자들이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정말 전쟁을 제대로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참, 그 보면 알잖아요. 이만큼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치들었고 주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있단 말이죠. 지금 한국이 이제 본보게 된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자 이제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8절부터 그가 유다에 덮은 것을 벗기니 네가 이날에 숲속
집의 병기를 쳐다보느니라. 너희는 또한 다윗 성읍에 파괴된 곳들을 보았으니 여러 곳이라. 너희가 아랫못의 물들을 보았으며 또 너희는 예루살렘의 집들도 계수하였고 성벽을 보강하려고 집들을 헐었도다. 너희는 또한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오래전부터 설계하신 분을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울며 등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으로 띠를 띠도록 하셨으나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는도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것을 알려주셨도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지금 한국 보세요. 얼마나 먹고 마십니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얼굴엔 기름이 흐르고 말이죠. 지금 히스기야 왕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이게 물을 끊어버리잖아요. 물만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수지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딱 닫으면은 적군이 와도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적군이 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물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축복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잘 되면 그냥 뭐 대체 오케이. 하나님 없어도 I'm okay입니다. 특히 미국 사람들은 without Jesus I'm okay. 이걸 이런 거예요.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 축복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축복 받았어. 나는 잘 먹고 잘 살아. 몸도 건강해. 난 예수 안 믿어도 난 잘 되니까 오케이. 너희들은 너희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아유, 내일 죽더라도 그냥 먹고 마시자. 지금 이런 꼴 아닙니까? 지금 아마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아마 술집이나 뭐 이런데 아직도 뭐 그냥 흥청망청 할 겁니다. 젊은 것들이 뭘 합니까? 그리고 촛불 들고 나가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지금 마지막 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울에 비춰볼 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울고 애통하고 머리털을 뜯고 굵은 벼슬로 띠를 띄어라.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우리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니까 죽을 때까지 정결할 수 없구나. 주님 심판을 오실 때 그때까지도 정결한 게 없다는 얘기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게 아는 사람 눈이 열리면 이걸 보고 정신을 차리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오직하면 소경이 소교를 인도하니까 저들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이제 때가 늦은 거예요 지금. 옛날 침례인 요한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데 오니까 누가 너희 보고 여기 오라고 그러더냐? 누가 너희 보고 앞으로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라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찍혔다. 너희들은 끝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정결케 될 수가 없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정결케 되지 못할 것이냐.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젠 기회가 없다. 이제는 기회가 없다.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참으셨잖아요. 지금 6천년 참으셨거든요.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그냥 못 참아가지고 노아 때 다 8명만 남기고 다 죽었죠. 소돔 때 불과 유황이 내려 다 죽였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를 앞으로 본보기로 보여줬다.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노아 때와 같다. 그들이 홍수전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건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올라가죠.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하다 너무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 이 성결에 대해서, 가들리니스라는 거 있잖아요. 가들리니스. 응? 자,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다. 가들리니스. 응? 경건이라는 것이 신비롭다. 그 왜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사람 됐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사람 됐잖아요? 그러다가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된 거 신비해요. 또, 우리 죄인이 말이죠.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정결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천사에게 보이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어 들려 올라간 것처럼.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이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다르다. 아무리 인간들이 떠들어보고 그게 어떻게 되겠냐 그래 봐도 너희는 떠들어라. none of your business 그래 하나님이.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하늘에 들려 올라간다는 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늘에 다시 들려 올라가는 거 똑같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걸 거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는 경건에 대해서 설교하라. 경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메시지는,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주님이 주지 않고 내가 얘기 못해요. 이게 때에 따른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이 국고를 맡은 자, 곧 그 집을 다스리는 셈나를 만나 말하기를 네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누가 여기에 있기에 마치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파고 바위에 자신을 위하여 처소를 파내는 자와 같이 네가 여기서 나를 위하여 무덤을 파느냐? 보라, 주가 너를 막강한 사로잡음으로 멀리 데려가겠고 또 너를 반드시 덮어주리라. 그가 반드시 맹렬히 돌이켜서 큰 지역에다 너를 공처럼 던져 올리리라. 거기서 네가 죽겠고 거기서 네 영광의 병거가 네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되리라. 또 내가 너를 네 지교에서 쫓아내며 그가 너를 네 자리에서 끌어내리라. 이 셈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국고를 맡은 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완악하니까 이 사람을 내친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다른 사람 봐요. 20절. 그날에 내가, 그날이 나오죠. 그날? 그날입니다. 그날, 하루입니다.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엘리야김이 누구의 모형인가 잘 보십시다. 내가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로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네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이사야 9장에 뭐가 나왔죠?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어깨에 정부가 있다고 그랬죠? government. 이게 누구 같아요, 여러분? 또 내가 네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셈나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지금 엘리야김은 다시 오실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게 선지서가 이렇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모르는 사람은요 속아요. 이 왕국을 전하지 않으면 이거 속는 거예요 다. 왕국을 전하는 거 아무리 좋은 얘기 해보세요. 뭐 다락방인가 거긴 말이죠 보면은 젊은이들 와가지고 뭐 귀신 쫓아내고 말이지 뭐 쪼저쪼 그러면서 네가 세계에서 1등이 되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1등이 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절대 얘기 안 해요. 거기 다니는 사람에게 천일왕국 책을 줬더니 전화 걸어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별론데요 그러더라고. 전혀 이 땅에서 그냥 애들 끌어모는 거. 젊은이들 끌어모야만 우리가 부흥한다 이거.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끄끄러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해야죠. 아메리칸 드림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라는 거고 우리는 킹덤 드림을 이루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위치가 될 거, 이게 킹덤 드림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나 요즘 미국 애들 가끔 만나면 아메리칸 드림 있냐? 없다 이거죠. 너희들은 아무도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뭐 한국 애들도 보고 미국 애들도 보고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매일매일 뭐 학교 공부하고 졸업해가지고 직장 가고 돈 월급 타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지 말고 너 이래서 어떻게 죽어 결국은. 네가 죽을 때 뭐라고 죽을 거야? 네가 죽는 날을 미리 가서 봐가지고 거꾸로 돌아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분주히 다니면서 헛되이 재물을 모으나 누가 갈지 모른다. 맞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젊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내가 왜 죽을까?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지. 알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만이 알아. 그럼 너 하나님 모른다고? 당연히 모르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럼 만나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 내 간증이 들어간 거야. 내 간증이. 어? 자기들 뭐 나보다 훨씬 못하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내 경력을 얘기하면 애들이 눈이 둥그레가 쳐다본다고요. 어? 이래가지고 젊은 애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기 저 캄보디아 그다음에 힌두교민 애들 이런 애들도 내가 딱 집어주면은 뭔가 전능자를 찾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종교라는 것이 전부 덮어놔가지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늙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게.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1월 성신을 섬기게 했다고 말이죠, 마귀가.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 멋진 걸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보여줬잖아요. 어? 나를 경배만 해봐라. 어? 내가 짜주겠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거죠. 만물을 준다는 거는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돈 많이 준다는 건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돈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속아요? 말 못하는 개들이 속아요.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내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 근데 그들은 알아요.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알면서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몰랐을 것 같아요. 서기관도 뭐라 했어요. 왕이 어디냐니까 위대한 베들레헴이라고 그랬거든. 알죠. 그러나 목구멍에 포도청이거든요. 이게 돈이냐 하나님의 둘 중에 하나. 이걸 초월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회 개척하다가 사람들 나가면 다 문 닫잖아요. 교회 문은 어떻게 닫아요? 이건 교회가 아니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고 지금 현재 환경이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는 것이다. 만족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뭐랬어요? 앞으로 경건이 이익이라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물질이 많아지면 이것이 경건한 삶이다. 믿음이 좋은 것 이렇게 되지만 사실 경건은 지금 현 삶 속에서 내가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이 경건이다. 완전히 들리죠.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박해, 공경을 그리스도를 기뻐한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너무 신나요. 주님이 말이죠. 그 십자가 달았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 내 한 몸 고생하면 내가 온 세상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고난당할 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 하려고 살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왜 여기 살아요? 차라리 나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는 데 아니잖아요. 고생을 사서 해서 주님과 고난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과 통치하는 이 소망밖에 없어요. 천년왕국을 모르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는 10여 년 전에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천년왕국 책을 번역하고 두란노 가니까 이단이라고 안 해주고 생명 말씀사도 뭐 어쩌고 안 해주고 홍성사는 좀 괜찮을까 그래가지고 거기도 안 해주고 10년을 기다렸죠. 10년 상관없죠. 주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 빨리 안 하면 주님 손해죠. 그러나 그건 손해가 아니죠. 때가 있는 거죠. 여기 수복이 쌓였죠. 이거 임자가 누굴지
내가 이용복 집사님 이거 세 곳만 달라고 그랬을래? 그랬어요. 그냥 주지 말라고. 20불씩 받으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은 그냥 주면 처박아 놓거든. 20불씩 달라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라고. 왜? 가치를 몰라요. 지금 교회들이 다 지금 뉴 월드 오더 속에 다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전쟁 나가지고 김정은이 내려오면 누가 제일 먼저 절할 것 같아요? 좌파 목사들이에요. 그렇게만 하시라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안 섬기는 사람들은 반대로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모든 민족의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도 말한다면 이렇게 된다? 본보기로 맞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말이죠. 누굴 본보기로 막 두드려 패잖아요. 피투성이 되게. 너희도 이렇게 돼. 그럼 겁을 벌벌 먹고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본보기예요. 본보기. 한국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은 아이고 노수입니다. 정말. 국물도 없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게 둘째가 라면 서론 민족입니다. 우리가. 예.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라.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 집의 열쇠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또 나와. 닫으면 열 자가. 하나님 외에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건 여러분 한번 계시록 3장 가보세요. 누가 얘기했나? 성경에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림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열린 문이 뭐겠습니까? 휴거문이죠. 그거 누가 닫아요? 휴거의 문을. 아무도 못 닫아요. 옛날 노아도 말이죠. 그 방주에 문이 열려 있었죠. 그래서 들어갈 자가 다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를 집어넣고 밖에서 닫으셨어요. 주님이 열어놓으면 누가 닫을 자 없죠. 닫으면 열 자가 없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비가 와서 뭐 죽어 가니까 얼마나 두드렸겠어요. 너 하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닫으면 열 자가 없죠.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다 올라가는데 열 자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24절 다시 돌아가세요. 21절. 못이 단단한 곳에 있은 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자손과 후손의 모든 작은 용기들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망가르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 것이요 그 위에 있던 짐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님 오시게 되면은 주님의 그 보좌는 단단하지만 말이죠. 지금 볼 때는 뭐 세상의 왕들이 단단한 것 같죠, 그죠?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져서 가르잖아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게 새겨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만 빙빙 돌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지금 벌써 22장 이사를 공부하지만 옛날에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결국은 따져보면은 같은 얘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 중에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전부가 다 아마겟돈과 천연왕국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나는 무식해서 못 보겠다. 나는 이게 봉해져가지고 못 보겠다. 못 읽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봉해는 못 읽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은 안 전했죠. 왜? 그들이 듣고 치유될까 봐 안 하신 거예요. 일부러. 봉해놓은 거예요. 악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아주 형편없는 것들을 말이죠. 교회에다 여기 보내보면 어떻게 될까?
양들이 다 다치죠. 양들이 다치는 거예요.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네? 못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과 한국이다, 특히 LA 도성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된 지 옛날입니다.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은 너무 어려운 거 하니까 사람이 안 오잖아요. 사람이 안 오지. 여긴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고. 마지막 때 정말 거듭나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교회지 사람이 우르르 모여보라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도 성경 공부도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내가 딴소리 하거든 자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등잔 밑이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저 외부에서는 그냥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유튜브나 이 사이트에 올라가길 기다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영상을 못 찍으면 왜 안 찍었나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사모하고 그걸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정말 마음속에 확실하게 성경의 주제는 천년왕국입니다. 왜? 그게 일곱째 날이거든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는 날이에요, 그게. 그게 럭키 세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에 6천년 6일 됐죠. 사도 바울이 성경 어디선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여호수아가 안식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갈 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아거든. 같은 이름이에요, 결국은.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오랜 세월호에 어느 날을 정하셨다.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 결국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거죠.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때 비로소 여기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유엔이 무슨 세계 평화를 해요? 일루미나티가 무슨 프리메이슨이 무슨 세계 평화를 해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들 웬만한 큰 목사들은 다 프리메이슨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슴이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알면서도 타협하는 거예요. 빌리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하려고 그러죠? 그럼 세상에서도 크게 하려고 그러죠? 그럼 문선명가 딱 가서 잡아먹어. 여기서 크게 하려고 그러죠? 교계에서 캐톨에서 잡아먹어. 프리메이슨에서 잡아먹어. 바보들이야, 바보들. 숨어가지고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가야 되는 건데 옛날 지하교 성도들 보세요. 이제말로 지하교 성도들 서가지고 돼지에게 개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 22장을 통하여 또 한 번 밝혀주시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 또 되풀이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샘나가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차지한 것처럼 엘리야킴이 차지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제 빼앗기고 참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이 일들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미 또 말씀하신 것 또 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을 말씀하셔도 이 세상은 알아듣지 못하고 교회들까지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희도 모를 때는 얼마나 아버지가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들을 귀가 있어 참 복이 있도다. 그 당시에 가장 무진해 같은 사람들 데려다니면서 너희는 들을 귀가 있어서 복되도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를 통해서 이미 선포한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빛 가운데 깊이 들어가 이제는 초승달이 아니고 월식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가려져서 월식하는 사람도 월식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보름달처럼 되어서 훤히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솔로몬 왕이 술렘 여인에게 참 아름답다. 너는 달처럼 고우며 아름답다. 또한 너는 정말 깃발을 든 군인 같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달처럼 또 깃발을 든 군인처럼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